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하신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박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또 목회자와 또 각 청지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와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또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의 교회와 리더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신실한 주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섬김과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아름답게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아버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을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심령들, 학생들, 우리 청년과 장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날로 부흥하는 우리 수름과 이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간구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들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늘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평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주제는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에 대한 권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칭찬할 수 없다. 좀 돌려서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러는 거지, 책망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예식을 보면서 책망을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 성만찬 예식에 거행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만찬이에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저희 가능하면 2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이 성만찬 예식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만찬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만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 때 우리가 나누는 떡, 또 나누는 잔의 의미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올바른 성만찬을 참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주의해야 되고 또 뭘 힘써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달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못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봐줄 수 있는데 해롭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 모임이 왜 모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예배를 위한 모임이에요. 예배를. 성만찬 예식이 그 예배 안에 성만찬 예식이 있었다는 거죠. 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는 초대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성만찬 앞에 뭐가 또 있었냐면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애찬식. 그 애찬식과 성만찬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죠? 애찬은 뭐냐면 친교예요. 식사의 나눔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명하신 그 주님의 명을 따라서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그때의 그 식사,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이게 이제 성만찬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유익이 못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 애찬식과 또 성만찬 예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칭찬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18절에 첫 번째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게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나온 그 파당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네, 최소한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가 있었잖아요. 어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리스도파. 네. 이렇게 이제 최소한 4개의 파가 이제 나눠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4분 5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분당, 분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누어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 성만찬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눌 때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분쟁과 이런 나누어짐은 뭐였을 것이다 좀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자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간의 계층적인 대립이 간극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자리에 애찬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느 공동체나 다 이런 요소로 인해서 어려움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에도 보면 중요한 요소들이 몇 장 이렇게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죠? 그들에게 속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됐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많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는 원래 유대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더 주인 행세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이 뭐예요? 2가지를 결정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게 첫 번째 결정이고, 2번째는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분열된 나누어짐 이런 간극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의 만찬을 같이 함께 먹을 수가 없다. 사실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성만찬을 나눈다고 하지만 너희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는데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둘로 셋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눈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나눴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자, 분쟁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거는 이제 애찬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애찬의 나눔은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그 친교부에서 이렇게 막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음식을 싸갖고 온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소풍 갈 때 자기 거 싸갖고 가듯이. 자, 싸갖고 가지고 왔으면은 같이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만찬을 각각 가지고 와서 먼저 갖다 먹는다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사람들은 취한다는 거죠. 뭐 포도주도 곁들여서 식사를 했을 것이고 배부르게 먹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시장한 사람들은 왜 시장했을까요? 어떤 이는 시장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배고프다 했어요. 왜 배고팠을까요? 못 먹었으니까 배고픈 거죠, 사실. 그죠? 이 사람들이 단지 늦게 와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이 그게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시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는 시장하고라고 하는 요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종이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 음식을 충분하게 먹을 걸 가져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하고 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죠. 음식도 또 못 사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에도.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취함이라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죠. 그래서 같이 먼저 온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애찬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애찬을 나누는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봤냐면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모임이나 사교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 갖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교회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바울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론을 강의하면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교회의 사명 5가지? 여러 번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는데,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선교, 전도, 또 세 번째는 교육, 그렇죠. 양육하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 친교라고도 얘기하죠. 선교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구제, 봉사, 섬김. 이거예요. 이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권고하고 또 명령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 실예로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딸 때 그거 다 따지 말라는 거죠. 밭에서 논농사, 벼농사를 지었으면 그 밭 모퉁이까지 그 벼농사 지은 거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줍지 말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매 3년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까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들인데, 이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23절에서 26절까지 성만찬의 유래와 또 그 근본 의미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항상 성찬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바울이 정말 직접적인 계시로 주님께로부터 받았는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바울은 이미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만찬의 규례가 교회마다 전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각각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어떤 공동체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성만찬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만찬 예식을 증거해주고 그 규례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냐, 언제 제정하신 거냐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6월절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자들과 함께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이 공관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 그러면 어떤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그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거 하나가 남죠. 뭐가 남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앞에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심오하고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은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 지역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공관복음서의 성만찬 규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또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또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자, 떡은 뭐라 그러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주님의 몸. 자, 잔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잔은 피라고 했습니까?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피가 맞는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죠.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새 언약의 반대는 뭐죠?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근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파기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던 것들,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건 파괴됐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파괴된 거냐면 우리의 잘못으로 파괴가 된 거죠. 왜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고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성찬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근데 사실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듯이 remembrance라고 해서 그 기념이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 떡이 뭘 의미하는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입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강조하면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런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을, 주님의 이 구속의 사건을 언제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이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뭐예요? 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구속의 사건을 전하고 증거하겠다라고 그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성만찬 예식은 거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만찬은 다시 거행되지 않지만 어떠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만찬의 유래와 근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러면 올바른 성만찬을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로 권고합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7절에 보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굉장한 권면이 아니고 이건 경고에 가까운 거예요. 이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여러분, 이 합당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 주 전에 성만찬 예식을 공고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꼭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완고하고 완악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굴욕해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다. 그죠? 차별과 멸시가 있고 무시하는 게 있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없으면 성만찬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꼭 단서를 붙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성찬으로 초대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뭐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느냐라고. 그게 없으면 성찬은 그게 유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잘 살펴야 된다. 자신의 행위와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성찬에 참여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권고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31절,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면,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인데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고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권고를 우리에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는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하신 거죠. 하지만 왜 징계하시는 거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왜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바르게 가라고, 그죠? 바르게 서라고. 전에 우리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와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것을 있는데 그럼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대고 병으로 치시고 물질로 치시고 그렇게 치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때리시는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그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어디예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물질로 치시기도 하고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징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왜 징계까지 갔을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해서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채찍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록해 드렸나요? 제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 즐거워 보이지 않죠? 징계를 당하는데 기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징계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맞는 순간에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정말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눈물이 나도록 매를 대기도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바로 서기 때문에. 징계는 당할 때는 아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권고합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모였을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애찬과 성만찬이 더럽혀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죠. 먹고 와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배려인 거죠.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나누는 애찬과 또 이후에 이어서 나누는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판단. 자, 뭐 이게 참 굉장히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저기는 뭐 어떻대더라, 저기는 어떻대더라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끼리끼리 모인대더라. 어느 교회는 가니까 부자들만 모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또 보니까 지역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교회 안에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뭐 동양 사람들끼리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남은 것은 규정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성만찬에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지금 바울이 권고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더 세세하게 다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그때 갈 때 내가 자세하게 다시 언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성만찬에 대한 권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 우리 한 3일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때 나누어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이고 새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감격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서로 섬기면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